오늘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을 통해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법화경은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주는 경전이지만 그 안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과 가까이 닿아 있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이 쌓였죠. 인생 후반에 접어들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경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따뜻한 지혜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인생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작은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성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 즉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법화경에서는 이 잠재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가르침은 인간이 가진 힘을 부정하지 말라는, 스스로를 믿으라는 메시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 씨앗을 키울지 말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힘든 순간, 실패의 나락에 빠진 순간,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히 말한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그 가능성 속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이 늘 함께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으며 젊었을 때의 열정을 잃어가고 도전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불성은 특별한 이들이 가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중요한 가치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 좌절이든 실패든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한다. 그 고비마다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일어난다. 여기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고난은 내가 가진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바로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성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려움을 통해 드러나며 성장한다.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면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힘이 된다.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돕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의 불성을 키우는 길이다.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지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거나 작은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러한 실천이 쌓일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단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나이가 들고 실패와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분명히 말한다. 너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닫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누구나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선택이다. 석가모니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불법은 하나의 길로 통한다는 일불승의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일불승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수행의 길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인다는 의미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고 각기 다른 신념과 철학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 같은 본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신념을 포용하고 존중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가르침은 인생에서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각자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강조한다. 서로 다른 길이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일불승의 가르침은 포용과 조화를 뜻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길 역시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에서 갈등과 충돌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부이고 다른 방식은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또한 가치가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삶이 존재하고 각자의 길은 모두 나름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어떤 이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또 다른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각기 다른 선택들은 모두 자신의 진리와 목적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길은 결국 깨달음으로 통한다. 즉,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직업적 성공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치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인지, 더 올바른 길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고 각자의 길이 결국 삶의 진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각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일불승의 진리는 함께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로는 불편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열린 마음과 포용이야말로 일불승의 핵심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일불승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일깨운다. 인생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모두가 하나의 길로 모여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각기 다른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들이다.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완성하는 하나의 길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혼란,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조차도 깨달음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불승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길도 가치가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진정한 힘이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 석가모니는 그 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을 권한다.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한 선택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깨달음을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타인과 나누며 살아가는 보살의 삶이다. 보살은 자신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타적인 존재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을 넘어 그 깨달음을 사회와 공동체에 적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보살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혜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다. 보살의 삶은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기 다른 문제와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보살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는 엄청난 희생이나 큰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살의 길은 바로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돕고 친절한 말을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 모든 행동들 모두가 보살행의 일부다. 보살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려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보살의 길을 실천하는 시작이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보살의 길은 단순히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나누며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서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은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각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보살의 삶은 이 연결을 인식하고 나만의 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면서 더 큰 깨달음에 도달한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이룬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게 된다. 보살의 길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보살의 길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다. 보살의 삶은 거창한 성취나 위대한 목표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실천에서 위대함이 시작된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보살행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주변을 돕는 것들은 보살의 길을 걷는 중요한 실천이다.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혹은 길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보살행의 시작이다. 석가모니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깨달음과 변화로 이어진다고 가르친다. 보살의 삶은 결국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변을 배려하고 돕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에 달려 있다. 보살의 길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다. 인간은 혼자 완성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보살행은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통해 더 큰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걷게 된다. 보살행은 자신만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보살의 삶은 진정으로 강한 자의 선택이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이 강함을 가진 자만이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강하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힘이나 성공의 척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의 힘에서 온다. 보살의 삶은 끊임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을 요구한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삶을 권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 이 자비의 정신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열린 것이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넘어 모두를 구원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마음이다. 그저 상대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비다. 자비는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용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자비는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다. 포용이란 상대방을 무조건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석가모니의 자비는 한계를 넘어서라는 가르침이다. 즉, 특정한 사람만을 돕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포용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반복할 때 그를 질책하기보다는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비다. 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를 도와주려는 실천적 행동이다. 자비와 포용은 거창한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비다. 또 가족이나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계속 들춰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포용의 첫걸음이다. 석가모니는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단지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해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라고 가르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나간 실수에 발목 잡히는 순간들이 많다. 이럴 때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석가모니의 자비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포용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의 부족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화경에서의 자비는 진정한 강함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포용하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강인한 정신의 표현이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비는 결코 무른 마음이 아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용기이며 상대방의 변화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이 강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고 가르친다. 석가모니의 자비는 결국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그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자비를 통해 다른 이들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 또한 구원받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라고 말한다. 어떤 이든 변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모두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자비의 출발점이다. 이 자비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다. 석가모니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기회임을 가르치며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한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현재의 가치를 잃게 만든다. 법화경은 이러한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이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된 의미를 지닌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 오롯이 집중하기.
무언가를 할 때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먹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중요한 실천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호흡에 집중하기.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깊은 호흡을 하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준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매 순간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임을 가르친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 아이의 웃음과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느끼고 그 순간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일하는 시간에도 현재에 충실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할 때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다른 생각들로 인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지금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곤 한다.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법화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임을 깨우쳐준다.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인생은 더 깊은 의미와 가치로 채워진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나 경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매 순간이 소중하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화경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나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 돕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함께하며 내면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가 앞으로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평온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